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루기를 참 꺼려 하십니다. 저 역시 다루기가 쉽지 않아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는 오늘 설교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고, 게다가 오늘 설교가 짧아야 되므로 더 행설수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어떤 임금이 이렇게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하는 방식이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그랬죠.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럴 때 대충 직관적으로 양, 염소 이렇게 나오는데, 저 중동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요, 이렇게 낮에는 양과 염소들을 같이 풀어놓고 이렇게 풀 뜯어먹게 하고, 밤에 잘 때는 염소가 추위에 좀 더 약하다네요. 그래서 우리에 집어넣을 때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따로 이렇게 우리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을 한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멍청한 목자라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은 없겠죠. 제가 처음에 그 아르바이트 한다고 식당에 갔을 때 거기서 국수랑 냉면을 구별 못하고 애를 먹었었는데 그 양과 염소는 그런 수준의 구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양과 염소를 이분법적으로 딱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가능하냐?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착한 사람 손 들어주세요. 한 명도 없어? 나쁜 사람 손 들어주세요. 우리는 중간지대가 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착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남자 손 들어주세요. 없어, 남자도? 여자 손 들어주세요. 거기에 또 있죠. 젠더 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로 구분 짓는 것도, 이게 옛날에는 넌 남자, 넌 여자 이랬는데 요즘은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 손 들어주세요. 가난한 사람 손 들어주세요. 둘 다 없어, 우리 교회는. 우리는 다 중산, 지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옛날에는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긴 했어도 오늘날에는 그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흑인과 백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황인종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불교인과 기독교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크리스찬 부디스트 그래갖고 교회 다니면서 스님 법 설교가 아니고 뭐라고 해? 법문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누는 게 과연 쉬울까? 게다가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돌봤느냐, 돌보지 않았느냐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평생 돌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평생에 한 번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10번 도운 사람 이쪽, 한 번, 10번 이하 도운 사람 이쪽,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 배우는 과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변화받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달리 얘기해서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과 아직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딱 양과 염소로 나눠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어찌됐건 그런 시시하게 다 따지고 들어가면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액면가로 그냥 눈에 띄는 대로만 해결해보자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 천국엔 누가 들어가고 지옥엔 누가 들어갑니까? 정답은 착한 사람 천국, 나쁜 사람 지옥 이런 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간단한 문제일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일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은 나오잖아요. 영벌, 영생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보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런 걸 돌봤는데, 그래서 너 영생에 들어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어느 때 그러했습니까? 저희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들. 반대로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너희가 주지 않았고 돕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저희가 언제요? 저희가 언제 안 돌봤습니까? 이러고 따지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봅시다. 겸손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따지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두 집단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겠죠.
두 집단의 분위기 중에 어느 집단이 화기애애하고 부드럽고 좋을까요? 겸손한 사람들. 어느 집단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잘났다 그러고 이기적이고 그럴까요? 그거는 이 돕지 않았던 교만한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달리 뭐라고 표현할까?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게다가 34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그래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의 왕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 임금. 그 임금과 같이 있는 나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예수님이 없는 상태죠. 예수님이 없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예수님도 없는데 자기도 이기적이고 자기도 뭐 맨날 따지기 좋아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없는데 설상가상 누구도 있냐면 마귀도 있어요. 거길 도대체 뭐라고 부를까? 그걸 지옥이라고 부르자는 거지. 지옥.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따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도 딱 봐도 이게 천국이고 딱 봐도 이게 지옥이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만 하면, 지옥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만 하면 그런 분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 그러면 또 이제 졸다가 들은 거죠. 여러분 누구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지옥 가요. 다시 얘기할게. 천국에 나만큼만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지옥 가요. 누가 천국 가냐면 저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 같아요. 본문 분위기상. 그런데 여러분 굳이 천국과 지옥으로 종말의 때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거기가 천국의 모형처럼 느껴질 거고 맨날 따지기 좋아하고 고소고발하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져 있는 공동체라면 거기가 지옥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 예향교회는 천국 같은 곳입니까? 지옥 같은 곳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절대 지옥 같다는 말은 못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는 대답할 수 있죠. 천국 같았으면 좋겠다. 천국 같았으면 좋겠다. 아멘. 늘 교만하란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분 일찍 10분 일체 10분 늦게가 아니라 오늘 완전체로 왔으니까 내가 봐드릴게. 10분 늦게 왔는데 완전체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은 저 같은 사람도 받아들이기 불안해요. 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도 그리고 내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해서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한다고 해도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내심도 불안해요. 나는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를 상속받고 싶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사람들이랑 함께 마귀 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긴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갇힌 자, 병든 자들을 돌봐주면 되지. 여러분 지금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들 돌보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이유가 뭐가 됩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혹은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본 행위는 누구를 위한 행위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나를 위한 거. 내가 천국 가고 싶고 내가 지옥 가기 싫은 나를 위한 거예요. 이거는 지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제부터 착한 일 많이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결코 복음도 아니고 주님이 의도하신 바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내가 과연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여러분들은 염소입니까? 여러분 양이고 싶은 거지 양의 탈을 쓴 염소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양의 탈을 쓴 늑대인 가능성도 많죠. 이거 잡아먹을 인간들 없나 이렇게. 거기다 덧붙여서 여러분 양이냐 염소냐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전에는 지옥 가는 사람들 그랬을 때 살인하면 지옥 가, 거짓말하면 지옥 가, 도둑질하면 안 돼, 간음하지 마 이런 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런 것들은 언급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게 우리의 당연히 해야 될 의무도 아니에요. 하면 좋은 거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 범죄자, 너 감옥 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는 행위 자체를 지옥에 들어갈 아주 충분한 이유가 되는 죄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에게 폐만 안 끼치고 살면 되지, 나쁜 짓만 안 하고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그러기가 쉽냐고요. 그러니 양이라고 해도 딱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의 양이지 다른 이들을 돕는 수준의 양은 아니라서 양인 것 같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양인 것이 오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옥에서 만날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끼리 잘 지내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거. 뭐냐면 그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돕느냐 할 때 그거. 그랬더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어렵죠. 여러분 그러면 줄인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들, 병든 자, 옥에 갇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다시.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헷갈리시죠? 그들은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뭐로 쓰여지고 있냐면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기준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게다가 독특하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가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여보내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게 해요. 만약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가 없었으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 생각해보면 또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나는 루저라서 나는 나고자고 실패자라서 도움받는 것밖에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 가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가게 만들잖아요. 천국 가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미자립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돕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모를지라도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누구는 천국에 보낼 수 있어요. 그죠? 뭔가 담대하게 받을 수 있는, 많이 줘. 대신에 너는 천국 가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오늘 저희 찬양 사역자 한 분 모시고, 추수감사절 특별 찬양을 합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다른 교회에서 제법 빵빵한 봉투. 그래갖고 딱 사례비 빡!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돼. 대신에 뭐는 해줄 수 있다? 아니, 굽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돈이 없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덕분에 천국 가게 생겼네? 뭔가 도움을 받는데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약간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런 게 아니었네? 나는 꼭 필요한 존재였네?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에게 이만큼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존감을 갖게 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 임금님이 내 형제라고 부르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 말이 조금 웃기기는 한데 가난한데 천국 가. 병들었는데 천국 가. 옥에 갇혔는데 천국 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병들었는데 그게 괴로운 게 아니야. 왜? 내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난 행복해. 왜?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거기 내 형제가 임금님으로 계시니까. 이게 대박이네. 그죠? 그 정도의 자부심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가난한 자 되십시다. 아멘들 안 하네. 우리 다 같이 병에 걸리십시다. 아멘들 좀 하시죠. 천국 가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 형아. 우리 아빠가 오늘따라 미쳤나? 그러지 마. 말씀을 듣다 보면 미치기도 해. 누가복음에 이런 편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도움을 받는 자가 되는 것보다 돕는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복되다 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보다 더 큰 성공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는 자가 돕는 자보다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분짓지 않아요. 마치 흑백놀이처럼 양과 염소로 구분짓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런 나눔의 기준이 돈 많이 벌었느냐, 성공했느냐, 병들지 않고 건강하냐,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걸로 구분짓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될 CCM 찬양 사역자나 그걸 들으면서 좋다고 막 박수치는 우리나 둘 다 하나님에게 귀한 사랑받는 존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즐거워하시는 거지. 찬양을 하는 너는 더 큰 상 받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차이점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을 것 같은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걸 내게 한 것이다. 내게. 여러분, 주님은 어디 가운데 계신 거예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나그네들 가운데 함께 계셔요. 놀라운 거예요. 그들과 하나라고. 그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곧 본인이 도움을 받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오늘의 난점인데 그래서 행설수설 된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요? 안 할까요? 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 배고프시네? 먹을 것. 예수님 헐벗으셨네?
옷. 예수님 옥에 갇히셨네. 돌봐드리고. 예수님 병에 걸리셨다. 그러면서 가서 예수님 병문 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요한 분이시고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시며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건강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결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달리 얘기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들을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냐면 내가 그들을 도운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너 그렇게 했잖니? 라고 말할 때 언제요? 라고 밖에 대답 못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고도 선이 아니라고 느끼고 내가 좋은 일 하고도 이것을 자랑할 거라고 생각 못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도운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사람들. 그래갖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조금 먹을 거 나눠준 거 가지고는 착한 일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민망해서 못하겠습니다. 민망해서. 내가 죽을 병 걸려갖고 심장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어느 누가 자신의 심장을 공여해 줬어요. 그래갖고 그 심장을 딱 받아서 살아난 사람이 거기 저 다리 부러진 사람 심방에 해놓고 병든 사람 돌봐줬다고 말할 수 있겠나? 나는 심장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칭찬해주면 나는 그 칭찬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은혜가 큰 사람들, 은혜를 크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양과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주님은 무엇 때문에 목마름을 경험하신 걸까요? 가장 부유하시고 가장 건강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께서 왜 목마름을 경험하셨을까? 주님은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의 옷이 벌가벗겨져서 군인들에 의해서 나눠졌습니다. 즉 헐벗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머리 둘 것 없이 돌아다니시며 나그네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임금이신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그보다 더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가장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가 죽으셨어요. 왜 그러하셨느냐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 얘기해서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병든 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가진 재산과 상관없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배운 지식과 상관없이, 내 재능과 달란트와 능력과 내 주변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갈급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내가 나그네였어요. 여기서 마음 들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사상과 생활의 습관에 얽매인 갇힌 자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대신 나의 목마름을 가져가셨고 배고픔을 가져가셨고 그리고 굶주림도 가침도 병들 질병도 다 가져가심으로 나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니 가난한 자 보면 단순히 가난한 자로 보이지 않고 병든 자를 보면 더 이상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자로 보이고 갇힌 자를 보면 돕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내 삶의 자세를 만들고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더 크게는 그들을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시는 임금님의 방식이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말이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일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내가 했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었고 옷을 입혔고 병든 자들을 돌봤고 옥에 갇힌 자를 돌봤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그분이 하셨다고 대답할까요? 그분이 하셨다고 대답하겠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라는 말도 안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내 의도 아니요. 내 공로도 아니요. 내가 더 했어야 하는데 나의 게으름이 그분의 일하심을 막았고 나의 부족함이 재정적 부족함, 지식적 부족함, 판단력의 부족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막은 죄인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얼마나 천국일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양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굶주릴 때 주님이 행하신 일, 병들었을 때 주께서 행하신 일,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달리 얘기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크게 누리고 깨닫는 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이지만 이후에도 천국을 가게 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미 다 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우리의 가난함을, 질병을, 그리고 구속을 가져가셨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던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코로나 시기를 견뎠지? 내가 올해 한 해 어떻게 살았지? 은혜로 살았구나. 내년은 어떻게 살아가지?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그렇지. 내년은 어떻게 살아가지? 좀 다 같이 합창 좀 해봐요. 녹음 좀 되게. 내년은 어떻게 살아가지? 아멘. 여러분, 은혜로 살아온 지금처럼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끝날이 와도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 한쪽은 영원한 나라에 한쪽은 영원한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에게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담대하게,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